오늘 본문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여호와 주 앞에 일하시며 나의 주의 귀를 기울여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여기에 가는 자 같이 영적이고 허공의 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운명과 어둡고 심한 곳에 옮겼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더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정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병을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후방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중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죄로움이 나를 끌어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둘러싼 많은 고통과 슬픔, 또 트라우마, 우리들을 얼어붙게 만들며 근심케 하는 일들 속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담대히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트라우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같은 주제를 이제 예수님께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와 로마의 식민지라는 절망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 이 선지서의 배경은 트라우마로 가득 찬 고통의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해야만 했던 끔찍한 기억들,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뚫고 나온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소망을 주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활짝 열기 전까지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의 세월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430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깊은 절망 속에서 중노동으로 시달리다가 생애를 마쳤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절망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행간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조차 허락이 되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고통과 슬픔과 트라우마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온 몸과 영혼으로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고통을 면하거나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을 뚫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신비스러운 인물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도 너무나 상하였기 때문에 너무 비참해서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하며 죄인들을 속죄하고 전파되지 않은 것들, 아직 들어보지 못한 기이한 일들을 듣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고운 모양과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이 신비스러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번역이 된 말이 이쉬 마크오보트입니다. 직역을 하면 슬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Man of sorrow. 이 히브리어 표현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사람, 무엇무엇의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기의 사람 이런 표현을 쓰면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결국은 가리키게 되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보면서 그가 이쉬 마크오보트, 간고를 많이 겪었다,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가 슬픔과 고통에 절절히 젖어 있어서 너무나 깊은 트라우마와 아픔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오해를 받기까지 했는데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징벌과 하나님께 얻어맞는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있었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가서 없애버리는 것이 그 어려운 일이 그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멸시를 받고 조롱당하고 고문을 받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자기의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희생, 그것은 사람들의 죄악을 감당하는 전적인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쓰라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고통과 슬픔의 그 무게와 깊이에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는 버림을 받으시는 십자가상의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하십니다. 마치 별을 거대한 중력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고난과 슬픔의 깊이가 모든 것들을 깊이 빨아들이고 흡수해버리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 녹아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범사에 우리들과 같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고 자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장 14절로 15절에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게 되심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 비통함, 또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고난당하고 시험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친히 체휼하시고 직접 겪으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깊은 슬픔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능히 헤아려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가 초대교회의 신앙의 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기독교회가 역사 속에 태동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정치적인 운동을 완전히 꺾으려는 의도로 로마 제국이 가하는 이 트라우마의 수단, 트라우마를 가하는 장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인들이 의도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토대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이 의도했던 이 기독교 신앙이 복음을 통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끝내는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설립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 제자들, 신자들은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신약 성경의 초창기의 자료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 그것이 그런 단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약 20년이 지나게 돼서 주후 53년에서 54년경에 기록이 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트라우마 속에서 만들어진 히브리 성경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통해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죠. 호세아 6장 2절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호세아서 6장 2절에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말씀 속에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분은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민족적 트라우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포로가 되고 고난을 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고통당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교회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 1세기 후반에 기록된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의 찬송으로 불려지던 신앙 고백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다시금 우리에게 메아리쳐 울리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은
이사야 53장과 아주 마치 에코, 메아리가 울리듯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2절은 이사야 53장 9절에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다음에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부탁하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털 깎는 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사야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살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 또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신자들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것이 우리다. 그분의 고통으로 의롭게 된 많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신명기 1장 37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의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편 106편 32절을 보시면 무리바 물가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의 트라우마 속에서 만들어진 이사야 53장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에 의해 처형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고난을 받는 여호와의 종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가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순환기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중에 묻힌 장소, 매장지가 알려지지 않게 되는 모세와도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6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구세주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구약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주님과 자기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남부에 살았던 흑인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가난과 끔찍한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을 매다는 린칭 추리, 린칭 추리라는 것은 이 KKK가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매다는 처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겪었던 그런 체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체험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형제이자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와 거룩한 연합과 일치와 연대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트롤리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학에서 이 실험을 하는 인간의 심리를 실험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정지를 할 수 없는 트롤리, 이 트롤리라는 것은 기차입니다. 작은 기차, 광산에서 쓰이는 기차. 이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서 멈출 수 없는 트롤리가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혹은 소수의 사람, 적은 수의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을 때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트롤리, 이 작은 기차가 선로를 따라 이제 멈추지 않고 굴러오고 있는데 5명의 사람이 선로에 있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바깥에 있는 이 기차의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변환기를 가지고 기차의 길을 바꾸면 5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진 선로가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기차의 길을 바꾸는 기계 장치를 당기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트롤리가 멈추지 않은 채로 선로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데 5명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 선로 바깥에 있는 내가 내 바로 곁에 있는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아주 뚱뚱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밀어서 이 트롤리를 강제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5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그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5명을 살리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허용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실험을 2007년도에 5,000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실제로 행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1명을 희생시켜서 5명을 살릴 수 있다에 대해서 사람들은 89%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밀어서 선로를 막음으로써 5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11%의 사람만이 찬성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78%의 차이가 나게 되는가? 이것은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가,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불가피한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차이였던 것이죠. 우리들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체코에서 만들어진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모스트라는 단편 영화인데, 이 모스트라는 것은 영어가 아니라 체코 말로 다리, 브릿지라는 말입니다. 기차가 이제 건너가는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열고 닫으면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직원의 아주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이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가 와서 이제 놀고 있었는데 기차가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역으로 오는 것을 그 아이가 보게 된 것이죠. 그 아이는 큰일이 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이 기계장치, 다리를 여닫는 기계장치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갔다가 그만 그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장치 사이에 아이의 몸이 끼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기차가 가까이 다가올 때 비로소 알아차리고 자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보이지 않고 직감적으로 그 아들이 그 위험한 장소에 끼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다리를 내려야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조금의 시간 여유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다리를 내리게 되면 아들은 기계장치에 끼어서 죽게 되지만
만약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수많은 열차 탑승객들이 열차가 탈선하면서 죽게 되는 순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는 대신에 수많은 탑승객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열하면서 그 직장을, 영무원에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는 우연히 그 기차에서 생명을 던진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그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당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은 잃게 되었지만 그 때문에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을 깨달은 그 남자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는 것으로 그 영화가 끝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상함을 받는 자리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몬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아버지가 다리를 내리는 장치를 작동시켜서 그로 인해 아들이 희생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런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찾아 읽고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갈등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리를 내린 아버지와 영화 속의 아버지와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기 아들의 상함과 죽음을 원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밝히시고 미리 밝히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트라우마의 자리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을 보시면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 상했다는 히브리 말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생명을 좌우하는 내부의 장기가 파열이 될 만큼 치명상을 입었다, 이때 쓰는 말입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아직 두동강은 나지 않았지만 심하게 꺾여버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곡식 줄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그런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고 그 갈대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가 이미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아예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가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이 거의 허물어져서 다 쓰러지게 된 사람들, 얻어맞고 공격을 당하고 심령이 상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죽게 된 그런 사람들,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깨진 심령을 싸매시고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들을 홀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련을 겪는 이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앞에 갈 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많은 요구들로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슬픔과 모든 부담을 그분 앞에 쏟아내는 것으로, 토해내는 것으로 우리는 슬픔을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 88편은 탄식 시편, 슬픔의 노래, 애통하는 시라고 불리는 범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150편의 시편 중에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보통 탄원시라고 해도, 어떤 슬픔을 토로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 시편이 끝날 때쯤에는 긍정적인 기대라든가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편 22편조차도 시편의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형제들 앞에서 내가 찬송하겠다, 자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시편의 분위기가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가운데 시편 88편과 39편, 이 두 개의 시편만큼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은 채로 시편이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시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88편보다도 더 서글프고 더 슬픈 노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시면 이 시편은 에스라인 헤만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흑암입니다. 흑암으로 이 시편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주님은 제가 결정적으로 고통스럽고 슬픔을 겪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편조차도 우리가 슬픔과 시련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격려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흑암 속에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 흑암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6절과 12절과 18절 3번이나 흑암과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지만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소망의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은 채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흑암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음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흑암은 외부의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편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가혹한 엄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이나 고난을 단숨에 파악하려고, 다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저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까닭이 언제나 선명하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에서 만사형통하려는 철학을, 사상을 고안해내려고 한다면 이 시편 88편부터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겪게 되는, 통과하는 암흑의 시기는 그 어두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만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사랑과
하심을, 헤세드를 무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속에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대목에서 헤만은 참지 않고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죠. 주님, 사실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제가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질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말씀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극한 트라우마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충분히 이런 기도를 검열해서 걸러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굳이 성경 속에 넣으신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헤만의 이런 태도가 나무랄 데 없이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욥기의 끝자락에 가서 그리고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괴로워 울부짖는 사람의 고난의 그 자리를 부당하다고 무례하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이들의 울부짖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연약해지고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 속에 그런 그의 진실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를 향해서도 내면의 혼란에 대해서 정직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표현하라. 좀처럼 수그러들 줄을 모르는 어두움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악과 싸우는 법을 배우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한치 앞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순간, 그때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은혜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나 위로가, 유익이 거의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는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구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온갖 좋은 선물과 행복한 결과에 기대어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서는 점점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자족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마치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88편 속에서 소망의 불씨를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제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 시편 기자
해만은 다윗이 세웠던 찬양대의 찬양대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양대를 인도하는 그 월십 리더, 콰이어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분류되는 더없이 풍요로운 많은 시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해만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결코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마치 죽음을 맛보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의 인생은 끝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이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의 어두움, 주님의 의감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해만이 겪고 있는 이 흑암을 사용하셔서 그를 위대한 예술가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해만의 인생은 그가 고난을 겪고 있던 그 당시에 그가 느꼈던 것만큼 전적으로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은 그 느낌이 잘못된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속수무책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팔짱만 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그것은 잘못된 관념인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흑암, 나를 둘러싼 어두움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선한 뜻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진정으로 외면당하고 완전한 의미의 흑암을 경험하신 분은 역사 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속속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배신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저버렸던 것이죠. 하늘 아버지에게조차 그분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절대적인 흑암만이 예수님의 유일한 친구였던 것이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의 몫으로 돌아와야 했던 온 우주가 우리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이 어두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당하는 이 흑암, 이것을 진실로 체험한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그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투쟁의 기도를 드리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사명을 그때 포기하며 던져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의 곁을 지키지도 못하고 더없이 누군가가 필요한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저런 이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제가 지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따져 물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그냥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가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믿는 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단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란다. 무고한 이들에게도 시련은 찾아올 수 있단다. 무엇보다도 바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니? 다음 세상에나 그런 고난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단다. 아직은 지금은 이 땅에서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단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해 흑암 속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심지어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조차도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많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실 때도 많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 이슈 마크오보트라고 부르는 것이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의 슬픔, 사람들의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고 그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과 눈물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절망 속에 가라앉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내면의 흑암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이러한 어두움이 물러가지도 않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없애주시고 그 자리에 행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것보다 어두움에서 일어나도록 힘을 구하고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로부터 완전히 면제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행과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의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함을 느낄지라도 그것을 초월하고 거기에만 얽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슬픔의 사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우리의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트라우마를 능히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주하시는 슬픔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한 가지만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사람 고라 자손 헤만의 시편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고,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깊은 절망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흑암을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승리할
하나님, 시편 기자 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 중에 두셨다고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하나님은 헤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큰 긍휼과 사랑으로 그의 생애를 사용하셔서 수없이 많은 고라 자손의 아름다운 찬양과 시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사용하셨음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흑암이 찾아오고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어두움과 절망 속으로 먼저 앞서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둠이라도 어떠한 절망이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거꾸로 틀릴 수 없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장 깊은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거기에 그 자리에서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을 떨치고 어둠을 떨치고 나와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을 뒤따를 때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앞서가신 주님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 때로는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